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날이 많이 더운데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시는 우리 등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산에 올라가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악산은 케이블카가 그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이 며칠 동안 혹은 하루 종일 걸리는 등산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산 이야기로 이야기를 연 건 오늘 본문이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산이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라는 이 주제 아래 18절부터 21절까지 신의 산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위해서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진동시켰고 폭풍이 일었고 화산이 폭발할 것만 같고 불을 토해내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셨습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9절에 너희가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 다행입니다. 독자들 중에 당시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됐던 독자들 중에는 아직 스스로 신의 산에 속한 옛 언약 공동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지 않으시고 진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죄인들로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의 산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만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대조됨으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묘사는 불붙는 산이라고 합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 역시 불붙는 산에 도착했다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 흑암과 침침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폭풍이 있고 흑암이 있고 침침한 이 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은 하셨지만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말하는 소리도 들려온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산에 접근하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도 무서운 것이어서 땅을 진동시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였던 것이죠. 그러니 신의 산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신의 산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의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이러한 시내산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율법과 제사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또 다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버리지 말아라,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떤 영적인 신분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배교하여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냐면 시온산에 속해 있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시온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내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내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 시내산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신분의 소유자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축제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 18절에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이 표현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에 들어간 사람들이랍니다. 이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 천상의 시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시온이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이렇듯 시온산은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이 모습을 가진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인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주소를 알려주는 일종의 메타포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시내산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야기죠. 22절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마치 두 개의 다른 공동체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러한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만 천사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바로 그곳이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자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됐던 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통 속에 있었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굉장한 상처와 낙심 가운데 그 사람들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굉장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주장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은 도저히 승리한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정말 너무 많고 고난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고 믿음을 지키자니 사실 너무 힘겹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은 또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면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근데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죠.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환대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감에 휩싸인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 하늘의 시온이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렇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현실을 마주보게 됩니다. 내가 이 시온산에 있는 사람답게 명예롭게 살아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매번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번 죄를 지으며 도망가는 그 못난 사람처럼 사느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최근에 많은 일이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하며 깨달았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그만두고 내가 이거 다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게 참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깨닫고 다시 그걸 감내하고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아까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집에 돌아오죠. 그래서 막 시끄럽게 잔치가 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종한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님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엄청 서운하고 엄청 화가 많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해라, 나 그냥 밖에 다 끝나고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발견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 큰아들을 엄청 어르고 달래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한 마리로 친구들이랑 파티 한 번도 못 열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거덜낸 저 녀석에게는 왜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넌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저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돌아온 아들을 눈물겹게 마주해주는 이 아버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 뒤에 이야기를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은 이제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은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아래에서 섭섭하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일하고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그래도 잡아주지 않는 이 큰 형님의 인생, 이 고단한 인생을 이제 작은 아들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사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기 쉽죠. 다른 사람에게 아마도 자랑하고 보여줄 만큼 굉장히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탄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하늘의 시온에 들어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연극의 한 장면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온에 이른 사람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 살아갈 우리의 고된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와도 같은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인생, 우리가 버텨내야 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시온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온산에 있긴 있는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매번 이 두 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이 사이에 멋지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못나고 죄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온산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럼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만들려면 다 같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듯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임하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우리 각자의 스토리들이,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더 깊어지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눈물 나는 길들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길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른 길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도 이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나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 고난길에서 항상 우리를 조롱하죠.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게 맞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온산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수원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앞선 시내산과 시온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게 맞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자녀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정체성과 지위에 맞게 살아가라 요구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제 아내를 마주보며 이 찬양을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조금만 발췌를 해왔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랍니다. 그들의 복을 빌게 해달라고, 축복을 베풀게 해달라고 찬양합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날마다 도전해오고 시험해오죠. 그러나 시온산에 있는 우리만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울리는 그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에서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해서 우리를 설득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말씀과 시온산의 말씀 둘 다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둘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두 산 모두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만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매일매일 염려와 불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시내산, 시온산 이 둘 다 모두의 교훈을 함께 듣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 백성의 불순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거역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19절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 세 번역으로는 간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청하다와 거역하다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한 것은 거역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이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음성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는 이 모세의 율법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권위가 있다 강조하면서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뒷부분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들 심판받지 않았었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불순종은 배신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말씀에 따르면 25절의 배반이라는 이 단어는 배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은 배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한 번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교자가 아니지만 가룟 유다는 배교자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유다의 배신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 유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교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들만 남기실 거야 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격려하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섬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이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합하는 신앙, 두려움은 하나님 뜻에 벗어났을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과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경건함이라면 두려움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건함과 함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큰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엄청 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시온산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형통하고 잘 될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임무나 책임을 갖게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이 교훈을 따라가 보면
시온산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명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시험들과 상처와 아픔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뭐냐면 롯데캐슬 아파트 광고였는데요. 근데 저는 사람도 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위대함은 가장 사소한 동작과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작은 몸짓 하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는 완전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다른 존재라는 다른 점이 사소한 곳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대단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소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깊고도 뜨거운 마음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꽉꽉 채워 넣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진심을 확인하셨다면 삶 가운데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명예로운 삶을 향해 승리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